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이제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위로받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영적으로 핀트가 빗나간 느낌이 제게 있었어요. 영적으로 핀트가 빗나간 거예요. 6일 동안 우리가 죽도록 수고했으니까 주일날만큼은 좀 격려도 있고 잘 살았다고 칭찬도 좀 해주라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여쭤봅니다. 지난 6일 동안 내가 주님을 찾기 위해 어떤 눈물이 있었고, 지난 6일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줄 만한 6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6일이었는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위로해 주셔야 되냐고요. 그때는 회초리를 들어야지. 회초리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맞추려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겨 내게 맞추려 그래요. 이것이 사사시대 타락상이에요. 사사시대 타락상. 저는 제가 위로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제가 목회자로 위로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누구나 다 자녀 기르잖아요. 자녀 안 귀한 사람 누가 있나요? 누구를 만나면 제가 위로를 받는 거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 그런데 그 자녀, 그 귀한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기에 그 자녀에게 때로는 모진 부모도 되어보고 그 자녀에게 무정한 아버지가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모진 어머니가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눈물이 날 만큼 반갑고 위로가 되어져요. 세상은 다 자녀에게 끌려다니잖아요. 자녀가 우상이고 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핸들링이 잘 돼요. 자녀만 건들면 자녀가 흔들리는 대로 다 흔들려요. 자녀의 가정의 주인이 자녀예요. 자녀. 가정에 있어서 주인은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예요. 자녀에게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가 위로가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오늘날 삶의 수단이 다 화폐고 돈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면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귀하게 되어졌잖아요. 돈이 귀한 세상이 됐어요. 세상은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돈을 아껴서 어디다 쓰냐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써요. 다 귀한 거예요.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서 자녀에게 다 아껴서 쏟아부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택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차량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해요. 누가?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 집이 없어요. 월급도 적게 받아요. 한 달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려요. 정직한 11조를 드려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용돈으로 살아가요. 그 용돈을 조금 모아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어떤 것을 위해서 헌물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해요. 실제로 있어요.
교역자들인데도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재직인데도 11조 의식이 조금도 없이 살아가는데 누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돼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니? 축복하고 싶어져요. 축복하고 싶어져요. 주일날 6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위로해달라는 말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도록 살아오시고요, 목회자가 축복하고 싶도록 하세요. 축복하고 싶도록. 이런 경우가 또 있는데 참 위로가 돼요. 사람은 누구나가 어려운 거 다 싫어하잖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마다하지 않고, 나도 몸이 이제 약한데 어려움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면 섬기고 봉사하고 내 몸 헌신하고 시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좀 힘들면 힘들기 전까지는 좀 해요. 그러다 힘들면 그냥 그만둬요. 또 하다가 사람과 수가 틀리면 또 포기해요. 또 하다가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멈춰버리고 떠나요. 다 자기 아껴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주님을 위하기에 힘들어도 묵묵하니 입 닫고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참 위로가 되고 저절로 축복이 되어져요.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보고 싶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분명히 삶을 살아가죠? 삶을 살아가는데 방식이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세상 방식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음란하고 이것이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타락한 거고, 세상 방식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 아끼고 자녀 아끼고 돈 아끼고, 이것이 세상 방식인데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위로를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한다고 다 위해지든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것이 진짜 자녀에게 다 위로가 되든가요?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았나요? 내가 돈을 아낀다고 다 돈이 아껴지든가요? 움켜잡는다고 돈이 오든가요? 내가 나를 위하는 모든 길이 진짜 나를 위하는 길이 되었던가요? 한 가지 방식이 더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 있어요. 저는 보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 고향 사람 만나도 반갑지 않고요, 초등학교 친구 만나도 대화가 안 돼요. 누가 가장 반가운 사람인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나이가 많으시든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어느 곳에 살아왔든 하나님 방식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들이 꼭 나는 친척 같아요. 그들이 어릴 때 중마고우 같아요. 그들이 보고 싶어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 동력자 아닌가요? 새해가 시작됐죠? 우리가 분명히 새해 첫 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연도가 바뀐다고 새해가 열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새해가 열렸나요? 새해가 열렸나요?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모험이 있어야 되는데 모험이 있나요? 새해를 열기 위한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있나요? 지금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거룩한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새해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새날이 열리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이 일에 도전해 보세요. 이 일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1907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 선교사에 길이길이 기억되어지는 평양태 부흥이 있었던
때죠. 1907년도에 신학교를 갓 졸업하시고 텍사스 출신이신데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이제 막 배우다가 급성 맹장염이 걸린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못 일어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25세. 25세. 부모님들이 부둣가까지 따라와서 조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부모님 다 뿌리치고 여기까지 온 조선. 그런데 1년도 못 되어서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죽어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켄드릭 선교사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유언이 이런 거예요. 25세 대신 여 선교사님이 있어요.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나 자신이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조선이었거든요. 선교사를 죽이는 곳,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곳. 이 선교사님, 켄드릭 선교사님 와서 사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병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을 통하여 놀랍게도 조선을 기피했던 그 당시 텍사스에서만 20명이 헌신을 했어요. 조선 선교사로. 조선 선교사로. 켄드릭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부모님께 마지막 쓴 편지가 있어요.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부모님 전에 들려져 있었던 편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맨발로 20km를 걸어왔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셨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은 철수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었고, 이젠 다른 나라에도 복음의 씨앗을 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이분의 편지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정이 얼마나 크셨는가를 제가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충 살아도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아도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크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세 되셨던 선교사님은 하나뿐인 심장을 이 땅에 심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낱낱이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심장이 하나뿐이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뿐인 심장을 여러분은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내일이면 이 심장이 멎는데,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 무서움이 가득한 사람은 내일이면 어차피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멈추어질 이 심장을 어디에도 써보지 못한 채 그렇게 심장 멎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심장을 세상 방식에 이 심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내 심장이 멎잖아요. 이거는 내가 멈추지 않아도 어차피 멈춰지게 되는데, 내 심장 내일이면 멈춰지는데, 멈춰지기 전에 내 심장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은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하나의 밀로 내 심장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만이 생명이에요. 세상 방식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만이 생명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지 자녀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심장을 가지고 내일이면 멎을 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방식을 풀어내고 살아내는 사람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심장 멈춰지기 전에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이 삶을 세상 앞에서 내가 풀어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언약이 되게 하십시오. 언약이 되어져야 돼요.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은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어디에 속한 말씀인고 하니 2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29장. 1절에 가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됐지요. 이 호렙에서 세운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29절 시작할 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인데, 이건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고, 이 시내산 언약 내용을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로 풀어냈어요. 그것이 신명기 4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럼 29장은 무엇인가?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어디 땅에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죠. 모압 언약이에요. 누구랑?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와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언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29장부터 32장까지예요.
신명기 29장부터 32장은 모압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모압 언약 가운데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에요. 부모 세대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본 세대예요.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성취해야 될 세대인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냥 약속한 게 아니에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무엇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합니다. 브리트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동사예요. 자르다. 소든 양이든 이 재물을 반으로 뚝 잘라요. 반으로. 그냥 반으로 뚝 잘라서 떨어뜨려요. 양쪽을 떨어뜨려요. 그럼 여기 피가 철철 흐르겠죠? 그러면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서로 외치고 언약을 서로 고백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압 언약이라면 이런 거예요. 모압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출애굽 2세대가 맺은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에 브리트로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써 맺는 언약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쪼개겠습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음 외에는 이 언약을 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내 삶이 생명이 될까요? 산다고 다 생명이 아니잖아요. 끝에 가보니 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살아왔는데 다 우린 산다고 살잖아요. 이게 성공이라 생각하고 다 살잖아요. 가보니 다 망하는 거였는데 무엇이 내 삶이 생명이 되든가요? 말씀이 언약이 될 때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좀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죽음 외에는 이것을 떼어놓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지켜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켜지는 것이고 어려워도 지켜지는 것이고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해도 이 언약은 지켜내는 삶을, 언약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바쁘면 밀어버리고 어려우면 버려버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딱 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맺으신 언약이 딱 둘인데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 하나님 앞에서 맺은 혼인,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요. 가장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함께 사는 거잖아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약이라고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좋고 싫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딱 둘인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이 언약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언약이에요. 말씀이 언약이에요. 이 말씀은 살기 힘드니까 조금 멈췄다가 읽다가 좀 어려우면 그만뒀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밥은 못 먹더라도 무엇은 지켜야 돼요?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좋은 건가요? 좀 유익한 건가요? 들어서 좋은 날은 좀 기억해 보고 싶은 어떤 거예요? 아니요. 언약이어야 됩니다. 언약이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는 것이 되고 생명이 되길 원한다면 말씀이 내 인생의 언약이 되게 하십시오. 힘들어도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이 언약의 말씀은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못 이루어도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미력해서 나라의 법은 다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보는 거예요. 심지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도 어길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 또 무엇이 하나님 방식이고 무엇이 진짜 사는 것일까? 두 번째, 그 언약의 말씀이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있게 하십시오.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려운 것, 살지 못할 것 아니라는 게, 먼 것, 살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사람이 이루지 못할 어떤 것,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어디에?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다 함께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행할 수 있는 말씀이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고 삶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이? 언약이. 언약은 먼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내 삶은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내 삶은 언약이어야 돼요. 내 삶은 언약이 되어져야 돼요. 내 삶을 결국 돌아보면 다 언약이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다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매우 매우 가까워야 돼요. 말씀이 매우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내가 매우 매우 가까워야 되고,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는 역사가, 하나님 방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늘 입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늘 말씀 읽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많이 그 성경 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음원으로 하는 것 경우도 있어요. 좋아요. 음원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시간이 없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 30분을 경청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30분, 40분 내는 것이 아깝지 않으면, 그것을 우선할 수 있다면 앉아서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읽었어요. 성경은 원래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 입으로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내 입으로 읽어서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가 읽어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음원은 다른 데는 돈 쓰지 말고 성경을 사고 음원을 사는 데는 돈 좀 쓰세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읽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입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말씀을 내 입에 둔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군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네, 나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예, 나의 선포,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마음에 두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있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결단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요? 그가 사는 이유는 그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람이 마음에 둔 대로 말을 하고 마음에 있는 것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있어도, 똑같은 것이 있어도 사람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 달라요. 마음에 있는 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방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이. 그래서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에요. 나는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마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어디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감동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감동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입에 있고 언약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하시길 바라요. 끝으로 잠시 살아도 내일이면 내 심장이 내가 멈추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멈추게 되는데, 그 전에 내 심장을 하나님 방식의 내 삶을 드리고 싶다면 세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이 그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이 그들은 부모면 자녀들이고 교회면 세상이고 목사면 성도들이고 내 대상들이에요. 그들에게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간증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 그랬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생명이라 생각하고 살아요. 이것이 사는 거라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망이라고 그래고요, 화라고도 이야기해요. 생명이라 생각하고 살기도 하지만 사망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다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6절을 보세요. 무엇이 생명이 되는 삶인지 16절을 기억하십시오. 이 16절이 생명이 되는 길이고 복이 되는 길이에요. 함께 볼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밑줄 치세요. 사랑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며 사는 삶은 생명이 되지 못해요. 가보면 망해요.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예요. 오늘 내가 내 이 심장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들여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 무엇이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길,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이 무엇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것. 언약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데 내 심장을 들여보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데 내 심장을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면 이것이 사는 거예요. 여기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번성할 것이요, 번성이 있는 거예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생명이고 여기에 사는 길인 거예요. 이것이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반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이것은 사망이 되고 망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인지 제가 읽을 테니까 경청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안 들어요? 언약의 말씀을 안 들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저 좋은 것만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을 받아. 이 유혹은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들을 절한다는 것은 타 종교를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교회를 나왔는데 사는 방식은 세상 방식이에요. 이것이 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내 심장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드리는 것, 이것이 다 세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백성이 너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 백성이라도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저는 거기다 밑줄을 쳐두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목사라고 망하지 않는 것 아니고요, 장로라고 망하지 않는 것 아니거든요. 목사라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반드시 망하는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곳에 불편한 그 말씀에 저는 밑줄을 쳐두고 저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요. 경고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사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다 함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 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이겁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어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직분 때문에? 아니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동기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내 심장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나요? 내 심장이 무엇을 향해 뛰고 있나요? 하나님 사랑인가요? 누구인가요? 자녀인가요? 자녀라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 심장을 뛰게 했다면 그것은 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라면 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뛰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다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 삽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이고 이것이 화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은,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런 목적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내가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부모, 자녀 양육을 해요. 그런데 자녀 양육하는데 이것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녀 양육에 목적을 두는 것이 자녀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육해요. 회사원들, 돈을 버는 목적,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얼마나 많이 망하는 것이 있는데, 진짜 무엇이 사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짜 사는 것이고 마지막에 생명이 되는 것일까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면 진짜 생명이 될까요? 얼마나 남들에게 내어 보일 만한 어떤 것이 있으면 생명이 될까요? 다 지푸라기예요. 죄송하지만 지푸라기. 내일이면 내 심장이 멎는데 내 심장 사는 것에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출근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자녀를 보고요, 학생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내가 학업에 한번 뛰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목적도 무엇 때문에? 사랑인데,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칠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간 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이 생길 텐데 딱 한 가지만 대입해 보세요. 딱 한 가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예요. 이제 내 심장 하나님 사랑하는데 거기를 정말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고 싶다면 이 순간에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일까를 생각하면 길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항상 한 길이고 한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고, 그러나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분명해요.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라면 무엇이 진짜 사는 길인지, 무엇이 진짜 생명이 되는 길인지를 자녀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간증이 돼요. 자녀 세대들은 아직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시험 하나만 닥쳐도 자녀들은 불불 떨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무엇이 진짜 사는 것인지를, 어떤 인생이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데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내 삶이 간증이 되어져야 되고, 부모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확신을 가지고 걸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부모는 다 잘못 산 거예요. 다 나중에 후회해요. 다 후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도 사랑해보고 또 다른 어떤 것들도 사랑해봤잖아요. 이제 내 심장이 멈추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불태웠던 어떤 사랑보다도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밥은 못 먹더라도 말씀을 읽어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전에는 세상 방식으로,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세상 방식으로 나를 아끼고 자녀 아끼고 돈을 아끼며 살아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보면 좋겠어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이 되고 삶이 되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